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제인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과 잘 동행을 하셨을까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에 앞서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면,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이제 유튜브 크리스천들은 인신제사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계속 일어나는 비행기 사고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신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제 불안과 혼란을 가증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 제한입니다. 이동 제한이죠.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막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몇 년 전부터 더욱더 한 5년 전부터 더 이제 원활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가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잖아요. 비행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또 이동 제한을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얻게 되니까 이동 제한을 또 감안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새로운 이제 팬데믹 같은 게 오게 되면 이제 이동 제한이 완전히 이제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고의 메시지.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르고 있다라는 정말 많은 혼란과 불안들이 생겨나면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이 요즘에 일어나는 비행기 사고와 이제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환란이 이젠 올 것인데, 지금은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진짜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기근, 전쟁, 이거는 진짜 대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비행기 사고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6절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될수록 우리는 더 밖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서 막 덜덜 떨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겠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런 주변 상황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는 솔직히 알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막 어떻게 살아 막 죽겠다 이런 마인드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일어났으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는 진짜 진정한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정말로 영적인 회복 없이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WCC 종교통합에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싹 다 잊고 다른 걸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언급하고 있는데 진짜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변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훈련하는 거라서 더 이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나 뭐 요즘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 이제 말하는 거 듣잖아요.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저는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정말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자매님들도 뭐 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언어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앵무새도 뭐 따라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 입술에 엄청난 능력이, 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 입술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분명히 이 입술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입, 혀의 열매로 정말 주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도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자,
자, 저의 간증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은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저의 입술 훈련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저만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 과정이니까 또 같이 공유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말고 다른 크리스찬들 분들도 뭐 입술이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훈련 과정은.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특히 이제 입술 훈련을 이제 집중적으로 받기 전에는 제 입으로 혀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말들을 이제 간략하게 몇 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욕은 없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확실히 뭐 엄청 화날 때 쓰던 그런 욕들은 아예 절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그때 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잡아주셔가지고, 저도 막 욕은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입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기분 나쁠 때, 속으로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 근데도 이젠 제가 훈련 받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제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그 중에서도 좀 약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자,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웃기고 앉아있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지랄하네. 넌 항상 그랬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닥쳐.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개 같은 소리 하네. 지나 잘하지. 뭔 소리야. 죽을래? 죽고 싶어? 장난해?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정말 썼다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이걸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느껴지셨나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온화한 이제 말투를 쓴 거지, 화났을 때 이 말을 하면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정이랑 이런 것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제 마음속으로 딱 느껴졌던 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제가 만약에 친구인데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넌 항상 그래. 웃기는 소리 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만약에 계속 언급한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 것 같나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 형제자매님들에게 지금 잠시나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덕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말들이? 행복한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사용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형제자매님들과 관계에서 제가 이런 말들을 만약에 계속 사용한다면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싸움이 나진 않을까요? 네. 아휴, 제가 말하면서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되네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쓰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 감사해요, 주님께. 네, 이 말들은 제가 장난식으로 항상 동생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남편, 가족들에게까지도 했던 말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입술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저의 입술의 죄들을 낱낱이 제가 파악할 수를 없었던 거예요. 되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주셨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가, 훈련 받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습관화된 쓴뿌리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말들을 쓴다는 거를 이것 또한 정말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정말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썼을 때 있었던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었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감사했죠. 이런 말들 말고도 비꼬고 이간질하고 장난이라면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말들도 입술 훈련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제 입술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 죄들을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입술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위의 말들을 들었을 때 듣기가 힘든 감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더욱 제 입술에 더러운 말들이 드러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새로 주신 새 부대에 사랑의 말들로, 덕이 되는 말들로 더욱 채워야 됨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내 입술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저는 악한 말들을 남편에게 사용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의 위력이, 이 말의 입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투로 저런 말들을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은 화가 났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아니, 그때 잠깐요. 지금은 너무 좋죠. 그때 잠깐요. 그러면 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입술이 어떤 것을 지금 내뱉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의사만 내기 바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입술의 경건을 깨닫기 전에 정말 이랬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정말 저는 회개를 정말 입술에 관련돼서 회개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고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게 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께 계속 간구해요. 도와달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기도해요. 누구 만나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요.
덕이 되는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요. 제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과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입술 훈련 과정을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쓰게 됩니다. 다름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구하면 주세요. 세 번째,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더욱더 더 세세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입술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계속 이제 찾게 되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던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이제 입이 입술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지 이제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찾았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입술 열매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입술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꼭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었어. 기도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해놓고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언행불일치라고 하죠. 키포인트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습관이 바뀝니다. 이 쓴뿌리가 다 뽑혀요. 그리고 뭐 그런 관련된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하는지 그런 서적들도 같이 읽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뭐 1년까지 될 수 있고 2년까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러운 악했던 말들과 입술에 있던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입술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분명히 입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혀의 사용이 달라져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입술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에 썼던 그런 습관들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을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차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죄인인지라 넘어질 수도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요. 입술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변 영혼들에게 제 입술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 요즘 방송을 프로그램을 요즘에 보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죠?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금쪽이, 이혼 숙녀 캠프, 뭐 결혼 지옥?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부부들이 서로 헐뜯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주제와 관련 있어요. 가장 돋보이는 게 뭐예요? 그 부부들을 봤을 때 무엇이 딱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입술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솔직히 좋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부부들의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 입술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 입술에 얼마나 파괴적인,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열매가 맺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정말로요. 온갖 비난, 정죄, 비판, 욕설, 거짓말 등이 난무했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도 뭐 폭력으로도 파괴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모습들이 있었지만 가장 파괴적인 것들은 그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가장 파괴적이었어요. 그들의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런 파괴적이고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을까 정말 저는 염려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자기도 파괴시키지만 자신의 남편, 가정, 부모님, 아이들까지도 파괴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 같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악하게 입술을 사용하는 부부들은 폭력과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에서 이미 시작이 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폭력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분들. 입술로 뭔가 시작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왜 때리냐고 막 경찰에 신고해요. 입술로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파괴를 시작을 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자매님들, 형제님들, 아이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 입술이 정말 덕이 되는지 한 번 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사용하는 이 말이 우리 가정에게, 주변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사랑의 말인지, 아니면 악한 말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입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입에서 나쁜 것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좋지 않아요. 이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요, 입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천국이 넘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말들이에요. 이간질, 비난, 비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입술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말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기 전에, 조롱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하나님께 영광될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말을 만약 악한 말을 하고 싶다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차라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적 성장 없이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름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일기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주님과 훈련일기 뭐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훈련 일기를 쓸 수도 있고, 하루에 실천하는 뭐 그런 계획표를 쓸 수도 있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또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훈련시켜 줄 수 있고요. 우리의 이 입술은, 특히나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더 이제 영상 만들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이 제가 요즘 입술 훈련을 받으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한마디 꺼냅니다. 뭐냐,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정말 입술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항상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시길 바래요. 정말 이 훈련은 정말 중요하고, 이 습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 가족,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입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정말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요. 왜냐면 그리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악한 말들, 비난하는 말들 다 돌아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또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영상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같이 중보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전도했을 때 솔직히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신랑 되실 예수님의 신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주님과 정말 열심히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천국에 가기를 나중에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